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8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다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타나사 말씀하신 하나님. 예, 다시 나타나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막대한 물량과 인원을 동원한 건축은 7년 동안 계속 이어졌으며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까지 치른 솔로몬은 왕궁 건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를 계속 추진합니다. 자, 그 내용이 6장 마지막 구절과 7장 첫 구절에 간략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미 지난 몇 편의 설교를 통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단지 한 채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한 채를 건축하기 위해서 13년이 걸린 게 아니라 진무와 주거용 왕궁은 물론이고 아내인 바로의 딸이 거처 할 왕궁도 건축했으며 주랑과 재판정을 비롯한 부속 건물의 건축 기간을 다 포함해서 13년이 걸린 셈입니다. 게다가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 기간보다 거의 2배 정도 소요된 까닭에 물자와 노동력도 그만큼이거나 혹은 그 이상 투입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부담과 노예로 부리던 이방인들의 노역은 몇 배 이상 늘어났을 테고 솔로몬과 그의 통치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훗날 큰 사달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다윗 때처럼 반란을 동원하는 일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어떤 그 통치가 막강한 권력으로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그의 통치력을 증명하듯이 이스라엘은 풍요와 부강을 한껏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 그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엄청난 물리적 성과와 막강한 권력 때문에 눈치나 살피며 대부분 침묵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풍요에 취해서 살이 분별하지 못한 채 나무 아래서 그냥 편안히 살아가는데 만족했을 것입니다. 왕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냥 나만 편하고 내 배만 부르게 하면 그거 장땡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까지 마무리되었으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솔로몬의 위상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영웅이죠. 영웅. 따라서 열왕기상 4장부터 직전에 살펴본 8장까지의 기록은 솔로몬의 통치가 정점을 찍은 시기에 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명백한 불순종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이어가던 모습도 성경이 계속 보여주죠.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앙과 이 불신앙 사이의 줄타기는 이미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끝장이 나기 시작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그의 영적 상태는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변절과 타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냐? 9장부터입니다. 9장부터.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장의 어떤 내용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기울어가는 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신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와 함께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해 기록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히람과 나머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솔로몬의 타락과 변질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전 기브온에서처럼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우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 귀로 직접 들은 일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성전 건축 이후에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건축을 마친 시점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3번째 계시에 해당했고, 그리고 첫 번째 계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열왕기상 3장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억나시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무조건 칭찬한 일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턱대고 신앙과 기도의 본보기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성과 노력에 비례해서 일하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사의 엄청난 규모와 막대한 제물의 이 양이 마치 하나님을 움직인 원동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1000번제랍시고 따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후유증이에요.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래서 그 중심으로 바치는 비둘기 한 마리라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양과 그런 크기에 현혹되시는 분이라면 우리 교회나 우리 같은 형편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일천번제는 제사의 중심과 그 정신을 훼손하기 쉬운 사례일 뿐 신앙과 기도의 본보기로 삼았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를 잃고 도리어 인간의 열정과 공로만 남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3장의 이 이야기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재물을 바치며 기필코 응답을 받아낸답시고 객기를 부릴까봐 이쯤에서 나타나신 거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야, 이제 그만해라. 이걸로 내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더 하기 전에 중단하신 게 분명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친히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거기에 나타나신 일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다 그 사람의 신실한 믿음과 충성에 대한 응답과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하심, 임재가 대개는 믿음의 기도와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침묵.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묵묵부답을 죄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과 심판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신실한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행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만큼이나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즘 말 케바케예요. 예?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침묵하시고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멀리 떠나셨다라고 단정지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열왕기상 오늘 본문 9장에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과연 그의 믿음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는커녕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일까요? 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응답일까요? 아니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왕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일은 다시 언급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고요. 게다가 그가 불순종을 뉘우쳤다거나 회개했다는 기록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의 정신을 계승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아버지 다윗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제멋대로 빼거나 더하는 짓을 솔로몬이 서슴지 않았죠. 무엇보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왕궁 세 채와 그리고 부속 건물의 건축을 추진했던 일 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 과연 본문의 임재와 이 계시가 솔로몬의 신실한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선을 넘는 그의 꼬락서니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보십시오. 아까 화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아, 너와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나는 이 성전조차도 던져버려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너희를 징계하여 온 민족의 조롱거리로 삼겠노라. 이렇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특히 성전을 던져버릴 테다 하고 경고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빌미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하고 기고만장했거나 이 엄청난 사업에 크게 순종했다고 자부하면서 저 스스로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나 이 정도 큰일 했으니까
그냥 잡다한 무슨 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따위는 하나님이 대충 눈 감아 주실 거야.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다시 말해서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을 마침내 자기 손으로 끝마쳤고 이 큰 사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지금처럼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로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000번제를 마쳤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대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정작 그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고 요구하셨을까요? 더 많은 횟수의 제사와 더 많은 제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더 열정적으로 제사하기를 바라셨나요? 아닙니다. 이어진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여 얻어낸 뒤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1,000번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1,000번제만으로 흡족하게 여기셨다면 이런 말을 잔소리처럼 덧붙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덧붙이세요.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00번제 직후에 당부하신 말씀과 또 오늘 설교 본문인 9장과도 일맥상통해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재미있게 다음처럼 번역을 했어요. 야, 내가 짓는 이 집 말인데 그대로 읽는 겁니다. 내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내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야, 너가 이 집을 졌어. 잘했다. 그건 잘했는데 더 중요한 게 남았어.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것입니까? 당신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처럼 하나님은 1,000번제를 마쳤을 때도 솔로몬에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완공한 뒤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하고 명령하셨으며 거기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치르게 될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까지 본문에서는 덧붙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무례한 사람들 싫어요. 이게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저랑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무례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하여 제사를 돕는 여자들을 꼬드겨 동침을 일삼고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갈취하는 등의 개망나니 짓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불량배들을 언제까지 참으셔야 합니까? 그들의 망나니 짓이 계속 이어지고 제사가 멸시를 당하는데도 영원히 용납하고 사랑하셔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예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여기며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므낫세와 각 지파 사람들을 요단 건너편으로 떠나보내면서 축복한 말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묻는다면 그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군인이 평상시 군법과 상관의 명령 따위는 아예 무시하는데 가끔 상관에게 거액의 돈다발이나 찔러주면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그 자식을 보고 좋은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도리어 물주나 가정부 취급하기 일수인 자식이 거대한 저택과 값비싼 승용차를 사주고 수천만 원씩 송금해주면 효도하는 겁니까? 물론 어떤 정신 나간 부모들은 그 정도도 감지덕지다 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부모이자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채 물주나 호구 노릇하기도 싫고 시건방진 자식 새끼로부터 깨평이나 얻어먹으며 연명하는 부모 노릇도 저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괜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솔로몬이 지금 이 짓거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다시 나타나셔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분명한 율법의 명령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1,000번자와 성전 건축과 값비싼 성물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퉁치는 작태를 더는 간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사나 성전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여기서 더 선을 넘었다가는 참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시죠. 지난 몇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변질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쓰셨다는 사실을 제가 내내 강조했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본문의 이야기에도 그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심지어 솔로몬이 스스로가 지었다고 알려진 이 전도서에도 지금까지 설명한 영적 원리에 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진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그가 이 시기에 지었는지 아니면 말년에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하고 가르친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노년에 죽을 때가 다 되어 깨달은 것일까요?
만일 전도서가 그의 말년에 쓴 책이 틀림없다면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이 글을 지었을까요? 이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보시게들, 어떤 날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겠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속여보겠다며, 혹은 매일매일 율법의 명령을 읽고 지키는 게 나는 짜증이 났던 까닭에 1,000번째는 물론이고 2만 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까지 바치며 퉁치려 했던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유익한 게 하나도 없었고 도리어 내 믿음은 점점 더 퇴보하다가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말았다오. 예전에는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줄로 알았건만 정작은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에 불과했으며 이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후회될 따름이요. 그러므로 나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저를 신앙의 모델로 삼지도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또한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크고 거대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거기에 늘 속았습니다. 작고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아버지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내용을 늘려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전과 왕궁 건축이 다 마친 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신 본문의 이 상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하여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 같았고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아들놈의 가출을 심히 안타까워하며 한숨 짓는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대문을 나서며 불신앙의 길을 신나게 떠나는 이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막 떠나는 거죠.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철딱서니를 향해 애끓는 심정을 담아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아버지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후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 솔로몬이 죽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그러나 당시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겉모양만 그럴듯한 비극적인 시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느 때보다 제사를 빈번하게 드렸고 또 가장 많은 제물을 바치던 시대였고 백향목과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된 상태였으며 게다가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도 풍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더 비난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란 작자들이 그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없었을 리가 있습니까? 다 있었겠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작자들이 풍요로운 일상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놓쳤고 왕의 부조리를 가벼이 지나쳐버렸습니다. 또한 거대하고 화려한 종교 예식에 이들은 만족하고 안심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중심과 본분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떠도는 말로 빛나는 것이 다 금이 아니고 하얀 것이 다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솔로몬의 시대가 그러합니다. 이 부분을 눈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평안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기는 했으나 정작 왕과 백성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올려드리지 못한 시대. 어느 시대보다 빈번하게 제사가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양의 제물이 바쳐졌으나 상한 마음의 제사와 순종의 제사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 오히려 불순종과 불신앙, 부조리와 불의가 풍요와 부강과 안락의 포장지에 쉽게 감춰졌던 위선과 착각의 시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 형통과 풍요에 잠식되어 본분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인간에게 기대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그냥 중단돼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즉에 중단됐겠죠. 출애굽 이전부터,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중단되었을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고 홀로 구원하신, 그게 그나마 이스라엘을 연명하게 만든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일천번제, 웅장한 성전, 나무 아래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 영토 확장, 사유재산의 축적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하며 몸부림쳤던 솔로몬의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반복되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대부분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무엇을 목표로 신앙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라니까요. 조금이라도 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고, 부동산을, 더 많은 교인들을 모이기 위해, 더 자주 모이기 위해서 다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말이죠. 그 미혹의 굴레에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섬기고자 상한 마음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얻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